예, 마침내 7월 30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인데요. 정말 이 더움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건강 잘 유의하시고, 또 휴가를 가시는 분들은 또 휴가에 가서 또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쉬다가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서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이 시작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레위 지파 즉 제사장을 비롯한 사람의 이야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이들은, 그리고 어떻게 교회는 이들을 돕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목회자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들 이제 농업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축산업으로 바뀌었는데 수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지 못하는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굉장히 지혜롭게 레위인들이 궁핍하게 살지 않도록 다른 지파가 그것을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너무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목회자이고, 목회자로서 제일 싫어하고 안 됐으면 좋았을 때가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물질을 부딪혔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아내가 고등학교 수학교사였고 제가 그냥 직장 다녔으면 그냥 먹고 살고 우리 가정이 흔들림이 없이 살았을 텐데,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살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 그것을 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도 있어야 될 텐데, 지금은 교회에서 이 재정을 내가 받게 되고 이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맨 처음에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지 막 제가 당황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본문을 만나면서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구나라고 해서 이제 미안한 마음도 좀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또 제 사역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약간 성격이 좀 급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 MBTI로 얘기하면 ENFJ. 이게 이제 ENFJ라는 것은 외향적이면서 직관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이렇게 우리 교회 데코 같은 거에 알게 되고, 그리고 F 감정들을 좀 잘 읽는 쪽에 생각보다는, 그리고 J 판단 있으면 빨리 판단해서 진행을 하는 사람. 그렇죠? 제가. 예, 그래서 MBTI 하면 제가 ENFJ인데, ENFJ는 한국 사람들 중에서 뭐 한 5% 이내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적게 얘기해요. 이제 일반적으로 ISTJ, 저희 아내가 ISTJ로 알고 있는데 ISTJ예요. 그것은 이제 굉장히 논리적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ISTJ고, 거의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제 ISTJ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ENFJ라고 하는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저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가야 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언젠가는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를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을까? 이제 가장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은 이제 부부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의 부부를 회복하는 것은 선교 지역 하나를 회복하고 교회 하나를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제 저는 이제 그 큰 도매업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도매업을 하고 또 은퇴가 돼서도 이분들을 최대한 섬길 수 있으면 섬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함께 더불어 간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라고 저는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 또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건축을 하면서 이거 좀 명료하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아내가 이 부분에 명료하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집사님도 제가 만났어요. 그런데 그래도 분명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해야 되는 것은, 개척을 하게 되었을 때에 저희에게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결국은 누구도 돕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팔고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출발이 좀 크게 돼서 현재 큰 교회가 되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냥 작게 시작했으면 또 그렇게 안 됐을 텐데, 물론 그러니까 힘든 것이 많았죠. 그래서 그 아파트를 이제 팔아서 전적으로 들어왔고, 또 아내가 가지고 있는 퇴직금을 전에 놓고, 제 퇴직금도 저도 목회를 10여 년 몇 년 했잖아요. 다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보험도 당시에 보험을 다 깼어요. 그러니까 보험이 저는 필요 없다, 신앙의 어떤 도구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이건 내가 참 잘못된 생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이건 제가 잘못된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보험도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교수도 하고 이상하게 외부 강의를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외부 강의를 하면서 이제 재정이 좀 쌓여지고, 또 교회의 도움을 받아 또 아파트를 하나를 갖다 마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그런 아파트를 마련한 거긴 하지만 교회하고 같이 더불어서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갈등이 돼가지고 그 아파트를 팔아서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아파트는 제가 헌물로 생각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이제 우리 아파트를 두 채를 헌물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명료하게 얘기를 하고, 그때는 대신 그것을 다 팔아서 놓고 지금 이제 사택으로 들어온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하고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사택이 나가서 이제 목사님을 아파트에 넣어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이제 아파트 부지를 건축을 하게 되면 그곳에서 이제 사택을 옮겨주시겠다라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저도 미래에 살아가는 데에 재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못 박았어요. 미래에 어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어떻든 이것을 잘 나눠줘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저에게 만약에 그냥 어렵게 살라고만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라고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제가 욕심을 내면 안 되지만 근본적으로 함께 나눔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기회에, 사실은 뭐 이게 주일날 설교 때는 말 못하잖아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제 부목회자들은 그러나 임시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 같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분명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제 한 번 하면 끝까지 가는 담임 목사직이고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올려주고 싶은데도 오래 있는 분들은 그게 가능하지만 짧은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열정 페이로 또는 목회라고 하는 페이로 하시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에 대한 사례비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례비를 현실화시켜서 살아가게 해야지만 미래도 저금을 해서 뭐 할 수 있고, 또 교회를 개척할 때도 뭐 할 수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금을 해서 미래에 어떻게 써야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 교인들한테 하게 되었는데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겪으셨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레인과 제사장을 어떻게 섬겼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너무 당연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더 믿음 안에서 교회 한 공동체를 목회자와 더불어 잘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교인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목회자들에 대한 생각하는 마음을 꼭 갖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도 그 배려를 하고 또 목회자들이 어느 정도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 것은 압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 지체들이 섬기는 마음을 잘 알아 피차간에 감사하면서 함께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또 목회자들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잘 열어주셔서 그들이 또한 물질로 인해서 너무나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